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서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집이나 그 장소가 또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두를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자, 샬루아 그랬습니다. 보낸다가 있죠. 너를 보낸다. 살루아. 그 다음에 엘 베트 집으로. 이 집을 베트는 데가 이 집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를 족속으로 번역했죠. 이건 원래 가정입니다. 집, 가정, 뭐 가족, 뭐 또 뭐 궁전, 뭐 궁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어떤 집이냐? 바로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루하입니다. 살루하 엘 베트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보내려고 하는 그곳이 언어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뜻도 같고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라 그것도 말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족속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방인에게, 안 믿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 에스겔 말씀은요, 다른 데보다도 특별히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럼 1장에서는 뭘 설명했죠? 에스겔 1장에서는요. 바로 생물입니다. 생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를 말씀하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앞으로 보면은 아담의 얼굴의 모습이죠. 또 오른쪽으로 보니까는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사자의 얼굴의 모습이고, 또 뒤를 보니까 뭐예요? 독수리 모습이죠. 독수리 얼굴. 또 왼쪽 보니까 소의 얼굴 모습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또 그뿐입니까? 이 생명에서 뭘 갖고 있죠? 또 각각 날개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으로 보이니까 결국 날개가 바퀴가 4개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날개도 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날개 하나씩 있죠. 그래서 두 날개에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연하고 있다, 합하고 있다, 연합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둘씩 들어가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영이 앞에서 달려가면은 그 얼굴 앞에서 달려가는 그 영을 향해서 그 모습이 끝까지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제 얼굴 앞에 그 여인 가면요, 그 사제 모습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사제 모습이 나타나죠? 소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둘째 날에 와서 뭐를 설명합니까? 둘째 날, 그 다시 말해서 2절, 창세기 2장이죠. 2장에 와서 뭘 설명하죠? 바로 내면적 죄를 설명하잖아요. 그 죄를 가르쳐 주면서 뭘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딱 보여주면서 그분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죠. 펴서 보여주고 보는 안에도 밖에도 그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안에나 밖에나. 그럼 그걸 이제 먹으라 그러죠. 그걸 먹어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거는 입을 벌리고 그분이 그걸 그냥 넣어줘요. 그리고 입에는 달더라 그랬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뭡니까? 자, 그러면 이 내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 악한 모습들이죠. 악한 모습들이 그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누구며 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200인이 아닙니다. 변화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 대표적인 곧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의 사람과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 그 천사 아닙니까? 씨름하다 보니 걸려지고 변해 거기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백성이라고요. 이 믿는 백성 누굽니까? 그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내 아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냐? 물론 그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더 깊이는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이 하나님 족속은 뭔 차이냐? 물론 그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뭐가 많죠? 바로 그 사람의 성품, 바로 성격, 성질, 이걸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 진정한 성품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구원 받은 걸로 옛날에는 구원 받은 걸로 우리를 만족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뭘 또 요구하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인격, 이렇게 완전히 옛 모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이걸 완전히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걸 가르치는, 이게 완전한 이스라엘이고 완전한 이긴 자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돼야 바로 곧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족속은 뭐냐? 무슨 차이냐? 나하고 뜻도 같고 생각도 같고 언어도 같고 말도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알아듣지 못하니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말 알고 내가 또 하는 생각,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바라보세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내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그 성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바뀌어지기를 바로 원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언어도 다르지 않고 말을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없고 서로 다 잘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여기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들은 언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 언어와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언어와 같다는 겁니다. 또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랍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화가 났습니다. 에이, 뭘까? 화내지 말아야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변화받은 속성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화난 성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성품이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죠. 에휴,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그럼 그걸 알아듣고 참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랬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를 빼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화나면 에이 뭐 삭히고 말해 참아야지. 속상하면 에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 성질나도 에이 내가 참고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근데 이걸 알아듣고 또 뭐야 잊어버려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원성품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뭘 안 했느냐? 내가 보냈다는 걸 증명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냈다는 걸. 그 얘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 얘기를 잘했죠. 광야에서 자기 아들한테 도망 다닐 때 그 광야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 낭만하는 그 마음이 봤을 때 뭐라고 써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만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라는 거거든요. 그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받아야 돼. 맞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화내지 말아야 돼. 그렇게 갔다면은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속에 변화받은 이스라엘 족속, 그러나 그 영혼 변화를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을 받아는 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보내고 내 생각으로 내가 뭐 생각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모두 다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들이 말씀이 이러니까 딱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벌써 뭡니까? 말씀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가리키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만에 근심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나네. 근심 이거 어떡하지? 근심 심하면 밤낮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맞아.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다.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 영혼아, 근심하는 내 영혼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내 근심하는 거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말해주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랍니까? 바로 일을 한다고요. 그 근심을 처리해주면서 성품이 바뀌는 거죠. 이걸 하라는 이거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듣는다 그랬거든요. 들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변화되지 않고 아직 바꾸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내가 증명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원어로 봅니다. 번역해 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거나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말이 어려운 많은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다 통하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너에게 들을 것이다. 너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말 자체 바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몇 절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영혼아, 너도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도 이걸 생각해라. 주여 이대로 말씀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때 뭡니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기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거의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이고 참아야지. 어제 너무 힘들 때도 있죠. 아우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지. 그래도 쉬어요. 근데 육체는 비록 쉬어질지 모르지만 내 영 자체 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내 영혼아, 내 육체야. 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쉬니까 너도 힘을 얻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 말씀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은 바로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곧다는 거죠. 이마가 곧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 이마는 얼굴이라는 단어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 이마라는 글자가
매자흐는 글자입니다. 매자흐라는 글자인데 뭐 이마, 얼굴, 뭐 앞 그래요. 이마, 얼굴이 아주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굳다는 거죠. 웬만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얼굴, 곧 이마는 뭘 가리키면 그 사람 성품을 가리키거든요. 그 성품이 원래가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변화가 되지도 않고 잘 바꿔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기 말씀 그때 뭐라 그랬죠? 또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다는 거다. 마음이 굳다. 마음이 굳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곧 뭐요? 단단하고 확고하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잘 바꿔먹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많죠. 신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이 웬만하면 잘 바꾸지 않지요. 왜? 우리가 실제 내 영은 새로운 진리를 요구하는데, 새로운 영적인 말씀을 요구하는데, 실제 내가 들었던 거 조금만 이렇게 안 맞아도 이 굳은 마음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실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이해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그때는 100% 옳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지식이 열리고 영지 열려지는 것만큼 그게 또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는 걸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지식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식도 발전하고 보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듣는 것도 옛날 같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이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가 다른데 성경 읽어보는 거 다른데 성경은 다를 수 많죠. 왜냐하면 성경은 좀 번역된 과정 여러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히브리 원어에서 뭘 번역됐을까? 라틴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됐고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됐고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 갖다가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그 보세요.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라틴어 한 번 갔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한국어 네 단을 거쳐서 왔단 거죠. 그래도 번역은 잘 돼도 저는 봐요. 근데 이러한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생활과 단어와 그 글 히브리어와 라틴어 또 차이가 있죠. 또 라틴어와 영어도 차이가 있잖아요. 영어와 또 중국어 차이가 또 있죠. 그죠? 중국이 아무 우리나라 가깝다 해도 또 중국의 문화와 그 말과 우리 말과 또 다른 게 많아요. 이런 가만히서 볼 때 지금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는 100% 하나님의 원래 뜻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성경만 가지고 이건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롭게 영적으로 열려진 말씀이 들어올 때는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건 문화적으로 이건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어 히브리어에서 라틴어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 히브리어에서 출발하면 이 5단계 아닙니까? 히브리어를 뺀다고 할지라도 4단계 거쳐왔다고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어를 직접 보면 어때요? 원어를 직접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원래가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히브리 원 뜻으로 설명하면은 듣는 사람은 우리 성경 다른데? 그거 안 맞다.
그걸 아예 배척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결국 마음이 굳고 얼굴이 굳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큰 단점을 할 수 있죠. 그 지금은 이제 직접 뭐 원어로 직접 번역 때 나오는 성경 많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그걸 사서 봐야 됩니다. 원어로 직접 번역된 거. 구하면 있어요. 나온다고요. 저도 지금 주보 계속 이제 그 원어 직접 이렇게 번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은 달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직접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굳은 마음, 굳은 이마,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맞지는 않아요. 옛날에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하는 그런 시대와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시대와 분명히 차이가 다르죠. 그죠? 지금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아직까지도 내 수준에서 보는 이 관점에서 굳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걸 풀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번 확인하던가 한번 찾아보던가 한번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죠? 그래야 우리 빨리 영적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마가 굳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들 내 속에는 이 온 근본 성품이 듣고자 아니한다는 거죠. 내 말 들으려고 아니한다. 이는 나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가도 그래요. 또 히브리 원어로 가도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영으로 보는 것도 또 달라요. 지식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보는 것도 또 달라요. 성의 기본 목적은 뭡니까? 지식이 아니거든요. 내면 세계라고요. 내면 세계를 말해줬겠어요. 성의 기본 그 목적은 나의 내면 세계, 감춰진 내면 세계를 끄집어내서 이게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된다, 고쳐서 하나의 성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겉모습을 하나의 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요. 내 속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말씀 나올 때를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가족은 이마가 견고하고 마음의 생각이 강박하게 되면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다 그걸 내가 얘기하고 선포하고 또 그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걸 우선 내려놓고 새로운 말씀이라면 그걸 우선 받아들이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아예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